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일에는 봉독에 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2절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5장 4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봉독이 드린 본문을 통하여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곧 나를 위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 보아서 우리 지식을,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신학적인 전문 지식을 가진
아주 유명한 학 박사님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배운다고 그래서 그 성경을 배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야 아주 인간적인 지식으로밖에, 육적인 지식으로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신학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주 적은 분량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부족합니다. 한 가지는 나를 유혹하고 나를 종 삼으려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를 몰라. 마귀의 정체를 몰라. 마귀의 활동을 몰라서 우리가 스스로 마귀에게 나를 종으로 삼으시오, 나를 마음대로 부려먹으시오, 나를 마음대로 끌고 가시오 하고 마귀한테 자기를 그냥 내맡겨버리는 그런 영적인 무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수 마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원수 마귀가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나를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나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첫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러죠. 알아야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신약의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간원들이 영광의 주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안 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간원들이 알지 못하였어. 그리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섬기겠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예, 몰랐으니까. 모르니까. 알았더라면 그런 실수는 안 저질렀겠지요. 몰랐으니까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모르면 어떨 수가 없어요. 모르면.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가 노력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영적인 세계잖아요. 영적인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육적인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육적인 세계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우리 바리새인들은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많은 표적들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수군거리고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알고는 있었어요. 네. 당신이 행하는 표적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시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사람이 나이 많아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적 존재지요. 영적인 분,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려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에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영적 세계가 안 보여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영적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존재로 거듭나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영적 존재가 돼야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비밀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인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상고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상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고 있다. 모세의 글들이 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시편의 글들이 나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선지자들의 모든 글들이 나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어디로 돼요? 성경을 열심히 상고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죠. 성경을 상고해야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성경을 열심히 상고해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 목적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야 돼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는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을 나눌 수 없잖아요. 기도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성경이 그러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 영으로도 기도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무시해가지고는 아니 되지요. 우리가 기독교를 만약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만,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서 기독교를 표현한다면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가지고, 성경 지식만 가지고, 신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예배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성령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육적인 인간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육적으로서는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존재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육적인 것만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된다는 소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양령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모든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에 따라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 마귀도 법칙에 따라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해요. 자기의 신분을 삼으려고 해요. 자기 말을 어떻든지 듣게 하려고 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온 마귀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뭐라고 말씀하시더냐고 묻잖아요. 먼저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런 부터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던져보니까 뭐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허점이 보여. 거기로 파고 들어오잖아요. 마귀는요, 우리의 무지를 틈타서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불신앙을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주려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려고, 하여튼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마귀가 던져준 말을 통해서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하고 강하게 마귀의 그 말을 무시하고 거부해야 되는데 조용히 마귀 말에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럴 것도 같다. 그래, 네 말이 옳을 것도 같아. 그래. 그러면서 수긍하고 거기를 따르면 자기도 몰래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 되는 것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깡패들이 자기 똘마니 삼는 방법이요, 그냥 어떻든 자기 똘마니 삼으려고 깡패들이 하고 있는 그 활동을 보시라고. 제가 그 깡패 대장을 만나가지고 그 건달 왕초가 자기 그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나에게 설명해 주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참 일찍이. 야, 이렇게 해서 깡패가 되는구나. 처음에는 다 좋은 사람들이야. 다 자기 부모가 있고 지 부모 사랑받던 자녀들이야. 정상적인 사람인데 어느 날인가 깡패 마수에 걸려든 거예요. 깡패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몰래 자기 집을 떠나서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한 채 깡패의 소굴에 들어가서 깡패 노릇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양심대로 판단도 못해요.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만 해야 돼. 행동대장이야. 위에서 시키면 하달낸 대로 그냥 시킨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도둑질해와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사람 때리고. 이게 깡패의 분목에 이게 이제 똘마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뜻도 없어요. 펼치도 못해요. 자기가 옳고 그름도 판단도 안 해요.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만.
이북 공산당 속에 살고 있는 이북 백성들이 어때요? 위에서 시킨 대로 노예처럼 살잖아요. 하라면 하는 대로. 자유도 없잖아요. 자기 양심의 자유도 없어. 종교의 자유도 없어. 자기들이 거부할 자유도 없어.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 이게 바로 꼭 이북 공산당의 집단과 똑같아요. 마귀의 집단과 깡의 집단과 똑같아요. 이게 마귀예요. 이렇게 마귀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종 삼으려고, 자기의 노예 삼으려고 지금도 우리 인간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오늘 책을 보면서요, 그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어느 연구소에서 이 벤터 교수가 연구한 발표한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거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악령 들림증, 오늘날 우리가 그냥 흔히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림에 대해서 그가 강연하면서 그는 아주 박사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돌발적으로 에마디피병을 지은대요.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들이 자기를 막 때린다는 거예요. 막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의 몸에요, 온몸에 시퍼렇게 멍든 타박상이 막 나타난대.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자기를 막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몸에.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다 찍었대요. 그리고 또 그 연을 말하기를 거대한 큰 뱀이 자기 온몸을 휘감고 있어 질식할 것 같다고 막 몸부림친대요. 그래서 보면요, 온몸을 이미 칭칭 뱀이 감고 있는 것 같이 울퉁불퉁한 흔적들을 볼 수가 있대요. 그것을 다 사진으로 다 찍어놨대요. 그게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을 심리학자나 어떤 정신분석학자나 상담학자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뭘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자기가 실제 정신병동에서 이런 사실을 보았다 그러면서 마귀는 마녀나 무당이나 점쟁이나 마술사처럼 그냥 적극적으로 이 마귀가 자기를 점령해 주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한테 자기를 내맡겨. 그 마귀, 악령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원해. 우리가 이태원의 이 사건도 우리는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이태원의 그 사건을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봐야 돼요. 그 지금 여기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네요. 지금 제가 스마트폰에는 있는데 그 자료를 내가 몇 사람한테 내가 보냈는데 거기 읽어보면 끔찍해요. 그게 사람을요 제물로 바친 곳이에요. 바친 행사예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 행사예요. 그래서 아주 귀신의 탈을 쓰고 그 악마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튼 한마디로 귀신을 불러들인다고 해야 될까, 귀신을 달랜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귀신과의 연결되어 있는 모임이라니까요. 그게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귀신 사탄 숭배자들의 모임이고 하여튼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단순히 이런 축제가 아니에요. 보통 축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귀신들에 대한, 악령에 대한 그 제사, 그런 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축제라고 그냥 즐기고 뭐 귀신을 가면 쓰고 탈 쓰고 그냥 막 그런 것 같지만 이것은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던 그런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아주 이것을 배격했던 것이고 천주교에서도 이것을 아주 배격했던 거고 물론 아주 기독교에서는 이 문화 자체를 거부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요 온 나라 세계를 지금 이게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겁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축제로 받아들인 축제로. 이건 즐기는 축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서울 시내 한 법관에서 하다가 이런 사고가 터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크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귀신 숭배하는 귀신들이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되겠네. 참 조심스러운 거지. 귀신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 악령 숭배하다가 요즘 그러잖아요. 악령 숭배 사상들 있잖아요. 악령 숭배 사상.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악령을 찬양, 마귀를 찬양하는 거예요. 마귀를 찬양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응?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축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참석했다면 이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 문제를 그 박사님이 그 사람을 상담하면서 깊이 상담해 봤대요. 예, 이런 일이 있게 됐는가 하고 상담해 봤더니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그 귀신과 같은 악령과 혈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를 맺었었대요. 일찍이. 제가 지금 좀 너무나 그림책이 잘 안 보이네. 준비하고 왔는데.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악령 영접술처럼 악령과의 그 어떤 그런 자기가 그런 것을 뭐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악령에게 붙잡힌 거예요. 이제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자기를 그렇게 사로잡아서 그냥 뱀이 온몸을 휘감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자기를 막 때려서 막 그렇게 하고